391장인데 제목이 오 놀라운 구세주잖아요. 나는 내가 놀래키려고 막 애를 썼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근데 내가 놀라운 사람 아니구나. 내 설교가 놀라운 설교 아니구나.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구나. 구세주 그분이 놀랍구나. 그 얘기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거 믿으면서 안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놀랍다는 거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서 안 믿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막 설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기다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너무 급한 종말론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모레 와야 된다라고 본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 사모해요. 근데 현재 너무 어려운데 직장도 가기 싫고 이 직장 가봤자 뭐합니까? 내일 모레 오실 건데 월급날 되기 전에 재림하실 건데 직장 뭐하러 가냐. 이게 데살로니가의 마인드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림이 너를 중심한 재림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내 생각과 안목을 넘어설 정도로 놀라워요. 그죠? 재림 기한이 내 안목 속에 안 있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고 다 나의 안목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게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빨리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박해와 환난 때문이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예수 믿어서 박해받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예수 믿어서 박해받는 것이 힘들면서 동시에 뭐도 힘드냐 하면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 탐심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세상살이 힘든데 빨리 극락세상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전, 정도령 이야기 그거 뭡니까? 항상 정권이 막 마음에 안 들면 정도령 같은 사람이 빨리 임재하셔서 새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건데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제냐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냐라는 일본 말이 전야를 일본 발음한 거거든요. 전야. 무슨 전야냐 하면 전쟁 전야, 종말 전야. 그래서 내일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를 바라는 청년들의 분위기가 있대요. 왜 그렇겠어요? 일본 경기가 불황이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종말을 재림을 기다리긴 한데 무슨 마음 때문에 기다린 겁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고 현실 힘드니까 빨리 내일 모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었어요 라고 딱 이렇게 하고 싶은 요게 예수님을 잘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도 탐심이죠. 그거를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썼고 후서도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렴구가 뭐예요? 391장이 후렴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겁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니까 피곤해갖고 예수님 오시기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 맞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가 있고 아직이 있기에 이미 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지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기에 아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내일 출근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은 내일 출근해 어디 감히 먹고 노느냐 그 얘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더욱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수로보니게임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20만 년 연봉 같은 그 1만 달란트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전서를 다 보았고 후서 9절까지 볼 건데 우리 봉독하기는 4절과 5절만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주제를 그 5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표가 있다네요. 근데 그게 공의래요, 그죠? 오늘 오전에 정의와 공의도 봤죠. 지난주도 봤어요. 정의와 공의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연 사제단, 아니면 정의사회 구현,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거, 그게 정의, 공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정의이며 공의죠. 이 땅에서 자기 방법으로 바벨탑 쌓아서 욕심 많이 부리면서 부자 되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방법으로 선하고 고매한 구원을 얻으려는 그 방법, 이 둘은 서로 정반대 삶의 모습인데, 욕심 부리고 범죄 짓고 악하게 사는 건 나쁜 모습이고, 자기의 고매한 방법으로 구원의 어떤 신앙의 놀라운 수준을 이루려는 것은 착해 보이는 방식인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악하다. 그 정의 아니야. 정의는 뭐냐 하면 이제 밖에 있는 영혼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씨앗,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게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5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심판 여부의 표입니다. 맞죠? 하나님 뭐 보시겠어요? 세후의 심판장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했든지 신학을 했든지 직분 고하 여부 아무 상관없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공평하게 예수님만 보시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4절에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4절에 박해와 환난. 그러므로 박해와 환난도 공의로운 심판의 표죠. 그 박해와 환난을 성도는 어떻게 당하느냐 하면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게 됩니다. 박해와 환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환난 말입니다. 이 땅에서 법규를 어긴다든지 죄짓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정해진 위에 있는 권세 앞에 교만하게 행동해가지고 저 그거 다 지킬 거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법이니 그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하는 바람에 받는 박해와 환난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고 뛰놀라. 강도사님 신학했는데 저도 신학했고 다 필요 없고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말이 안 통했잖아요. 그죠? 어느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통했다면서요. 그래서 입을 다무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말했더니 박해와 환난을 당하더라. 기뻐하고 뛰놀라. 그게 참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혈압 오르고 위장병 걸리는데 참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영원히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라면서 돌 맞아 죽는 이것이 기뻐하고 뛰노는 일. 그게 4절에 있는 뭐겠습니까? 인내와 믿음. 그죠? 그러니 4절과 5절을 보세요. 5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4절에 뭐를 받아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있는 박해와 환난을 받고 동시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한테 왜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근히 포장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은 거를 포장해서 그 예수님 믿는 그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이 없는 거면서 출근도 하기 싫고 예수님 내일 모레 오셨으면 좋겠다. 맞죠?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그게 세대주의.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언제쯤 오신다 꿈에서 봤다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고 며칠인지 알고 싶고 근데 내면을 하나님 뜯어보시니 그거 너 탐심이야. 구원도 네가 원하는 구원. 구원의 날짜도 네가 원하는 날짜. 네 구색에 맞는 그 날에 와야지 좋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참 아쉽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데 이러면서 은근히 우월감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너 언제 올지 너는 모르는 게 마땅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복음과 함께 받으면서 인내와 믿음이 있음이 마땅해 라고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이 말투를 보면 그죠?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너희 사랑의 인내와 수고가 너무 많고 너희 사랑의 소문이 막 나고 있다. 너무 내가 너희들 자랑스럽다. 근데 조금 부족한데 그게 그 종말론이 좀 그래. 그거 아니고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막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힘드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부당하게 느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니 그거 부당한 거 아니야. 마땅해. 당연히 예수 믿으면 박해와 환난이 있어.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야.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거 개혁주의 5대교리 튤립에도 다 들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튤립의 제일 끝이 성도견인이거든요. 성도견인이라는 말은 성도는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견고하고 인내한다. 견인. 그래서 성도는 인내와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갈 자신이 생기는 거죠. 영혼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내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설교 딱 시작하면서도 자신감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지가 자신 없으면 또 설교가 잘 안 될 줄 알고 그 얘기 먼저 방어 기제로 제가 딱 꺼낸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 꺼낸 게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와 동시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그게 저라는 걸 오픈했고 저와 여러분들인데 근데 그렇게 인내도 못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방어 기제나 하고 있는 너희들이 인내와 믿음을 하게 된다니까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실력으로 그 인내와 믿음이 됩니까? 그럼 박해를 하는데 혹 그걸 못 느끼시는 분은 환난과 박해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진짜 힘든데 근데 어느 날 견디더라.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이네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되네요. 이게 기적이지요. 우리 실력으로 될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좀 알았죠. 복음의 길을 가면서 그거 조금 알았고 점점점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거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는 그걸 내가 견딘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되도록 그거를 데살로니가 어린 교인들에게 어린 교인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다. 권면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와 영혼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제와 영혼을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제 눈이 뜨인 것 같고 영혼을 바라본 것 같다. 남들은 잘 모르는 어떤 영혼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영지주의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가 다가 아니고 영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영원만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영혼만 바라보는 거 이런 게 좀 영적인 지식, 영혼을 바라보는 거 게다가 현실은 무시하는 거.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돼, 뭐 돈 안 벌어도 돼, 그거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라는 추구하는 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돈 안 벌고요, 그 남한테 막 패기치고요, 공짜로 얻어먹고 곧 종말이 올 건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이제 자기의 생존 연대 요 이제를 좀 경홀히 여기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다고 해요. 영혼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 이제라는 과정은 별거 아니니까 속히 끝내버리고 빨리 영혼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영혼이 나에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쯤. 그러니까 이게 급한 종말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 구체적으로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뭘 나누는지 그런 모임들이 인터넷에 있다고 전해 들었죠. 그죠? 이 얘기 아십니까? 어떤 이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거 파루지아야. 임재 이미 재림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왔어. 그러니까 종말이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어. 이거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종말이 없네. 종말이 이미 있었네. 앞으로는 없네. 요걸 바라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직이 남았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실 그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림이. 근데 이미 왔다고 하면서 이미 왔다고 하면 좋아요. 이미 왔으면 좋죠. 그래서 안심하고 안식하면서 살면 좋은데 이미 왔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소망이 없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끝난다. 이 땅에서의 참으로 내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이 탄식이 끝난다. 예수님 오셔야 끝난다. 이게 소망인데 그 소망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이미 왔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2000년 전에도. 복음 듣자마자. 요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들은 바른 말씀 전했어요. 물론 섞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후예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당연히 경계하고 욕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구나. 참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그런 식의 복음과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군요. 내 실력과 내 모양이 이 정도이기에 저는 진짜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못 받겠군요. 저의 이 복음을 추구한 그 지식으로도 저는 안 되니까,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군요가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2000년 전에도 그 영지주의가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영혼을 진짜로 막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이제라는 과정은 속히 막 졸업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또는 이미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임재한 그게 재림이고 그게 종말이었어요. 라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네요. 그 얘기 들으셨네요. 예. 파루지아라고 하면서. 파루지아 예. 그 영어는 모르겠고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재림이 필요 없다는 거네요. 이미 다 완성되었으니까. 예. 그것도 일견 복음이 맞긴 하죠. 완성되었다라는 복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에 한번 그 대구 성문에서 말이었죠. 김소수 목사님 제자라고 뭐 이랬었는데 발가벗고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 와이프랑 발가벗고 막 수영하는 거를 동영상 찍어갖고 바로 푸는 거야. 그게 자유라고 하면서. 그게 자유라고. 그러니까 술 담배도 하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가 되었다. 벌써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서로 사랑이 내로 이루어졌다. 이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제 김소수 목사님 완전 최측근 밑에서부터 추종자였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바로 가는 사람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우리 초도에 나눈 대로 다 다르네요. 그죠? 그걸 봐도 진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그걸 또 알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그 정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교정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그 종말을 사모하는 거 맞는데, 그거 이미 이루어졌거나 내일 모레쯤 오는 거 아니야. 그날과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너 내일 출근해. 돈 벌어서 너 먹고 살아. 열심히 자기 일을 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이 그렇게 잡히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라는 현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앞에서 이 이제라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시기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everything이기에 이거는 nothing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어로 보면. 그러나 동시에 이 이제라는 시간은 저 영혼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고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죠. 나의 이 체험 삶의 현장, 삶의 이 역사 속에서 저 영혼이 여기 와서 썩어 없어지고 내가 썩어 문드러져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으로 환난과 박해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과정에서 뭐 아픈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뭐 망한 것도 있고. 근데 필요해서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셨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고난과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서도 가서 천상병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이네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인내와 믿음하게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제라는 시간은 영원을 얻게 되는 과정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면 창조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만 중요하면 영원만 계속 하시면 되지. 왜 괜히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제라는 시간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에 심고 거두고 춥고 배고프고 뭐 힘들고 땀을 흘려야 쌍의 소산을 먹고 그 일이 왜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과 어려움과 질병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예수 아는 매우 소중한 과정이네요. 속히 빨리 졸업해야 될 과정이 아니라 다 치러야 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쉽게 왕도로 해주시지 않겠네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겠네요. 연세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그죠? 삶이 교보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없으면 우리 삶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 잘나는 줄 알고 설교했다니까요. 당신 재수 없었어요. 그 얘기 듣고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그랬구나. 망하는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요. 얼마나 더 낮아질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낮추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나는 속히 하고 싶은데, 그죠?
속히 끝내서 빨리 재림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 아니라네요. 그날 가고 싶. 기분은 안 좋았죠. 저요. 처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아멘하는 것 같았는데 이 생각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설교를 정리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다른데 지금 못하는 것 같다고 자책하길래 그때 그렇게 잘하셨던 거 아니었다. 아 그래 이 말이었어. 당신이 설교 잘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압니까? 그때도 재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맞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 자유를 느껴요. 표현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자유라고요 그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자유를 느낀다고요 그 말 속에서. 암만 잘해봐라. 마누라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가 보이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암만 잘해봐봐. 자. 그지?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보다 아는 사람. 아 진짜요? 있어요. 이야. 그래는 이제 우상이죠 우상. 돕는 배필이시네. 그 남편을 우상으로 보는 사람. 그렇지. 저는 좀 죽 쏘고 오늘 왜 저랬을까 싶을 때 또 되게 소심해가지고 또 자책하고 또 괴롭힐까봐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또 그래서 또 속아 넘어갔네 또. 아 그때 또 안심하고 잤네.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있더라고요. 이래 우리가 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도 잘하신다 그지 우리 사람. 항상 자기 항상 자책 춤추는 거 같아요. 항상 춤추는 연주자들이 연주에 예. 올라가고 예. 100% 만족한 게 없거든요. 항상 끝나고 나면 물론 어떤 정도의 경지 오르면 그 실수까지도 내만 아는 실수 있잖아요. 그까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 오지만 항상 부족하거든. 내로 쪽팔리고 다른 사람 몰라. 관객들은 모르는데 내 스스로는 쪽팔리는 거야. 스스로 자책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완벽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시네요.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겪으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 주시네요. 예수님을 심으시고요. 그 열매 죽었을 땐 죽는 거고 밥을 땐 밥 먹는 거. 밥먹고 사주십니다. 예. 예. 근데 죽이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죽이면 됩니다. 예수님 죽 예수님 밥 그거 저도 그거 먹고 살랍니다. 예. 제가 뭘 잘한다고 저도 그거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거 드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 과정과 이제와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 소중합니다. 일주일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혹 이제 이 땅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보통 믿음 좋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려운 요 과정 대충 속히 지나쳐버리고 빨리 저 영혼을 얻었으면 좋겠다. 요 탐심이죠. 그죠?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결국 빨리 편하고 싶다. 빨리 쉬고 싶다. 자산을 교인이 그거를 매우 급하게 요구했답니다. 내일 모레쯤으로. 그러므로 이게 탐심이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겉모양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건데 그게 탐심이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제냐 현상이 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모레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일본 인질들 많이 잡혀 있잖아요. 빨리 북한하고 전쟁하자 이러잖아요. 게다가 남한하고도 사이 안 좋잖아요. 혐한 현상. 빨리 뭐 전쟁하자. 우리 든든한 미국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권이 늘 우경화하고 있죠.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 주변 국가에서 전쟁 나면은 돈 법니다. 항상. 6.25 때문에 부흥했죠. 일본이. 6.25 일어나기 5년 전에 패망한 나라인데 왜 부흥했습니까? 6.25 때문에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1차 부흥이고 나중에 또 뭐 버블 경제 막 이랬는데 또 부흥한 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데요. 그러니 너무 힘들잖아요. 일본 청년들이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종말을 예수님 믿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번 확 뒤집어지면 좀 속이 시원하겠다. 내가 지금 노예인데 우리 주인이 날 자꾸 괴롭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르심을 받을 때 노예냐? 계속 노예로 살아. 종의 그 일을 계속해 주인한테 복종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런 식으로 사회 격변과 개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족하고 산대요. 노예는 노예로 살고. 그죠? 내일 월요일 날 일하러 가고 돈 벌고요. 그걸 하라네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야. 인내와 인내와 믿음 가지게 되는 게,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와 믿음 가지게 되는 게, 그게 심판의 표야. 너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이 빨리 예.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좋을 때만. 아니, 좋을 때도 막 좋다가도 순간 힘들어서. 찬물기 얹은 듯한 느낌이 확 음. 올 때가 많아. 이 뭐라고 이게 좋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라고 이게 좋노 막 예. 이러면서 아이고 막 빨리 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예수가 좋아서 빨리 오라는 게 아니고 끝났으면 싶어서. 막 빨리 좀 마무리 좀 하세요. 옛날에 중학교 때 눈 굉장히 나빴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 굉장히 나빴거든요. 엄청 두꺼운 안경 꼈는데. 중학교 때 금정산 그 기도원에 어떤 신유 집회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5만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저도 안경 벗게 해달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간증했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데 옆 사람 다 나왔다 그러길래 앞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5만 질병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남이 나를 죽여주는데 고통 없이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요를 소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예수님 기다리는 거 맞고 정말 기다리는 거 맞긴 한데, 그게 이제 탐심이잖아요.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자살은 못하겠고,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고, 끝이 왔으면 좋겠고. 참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나 참으로 내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이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주셨다네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는 그 종말이 벌써 일어났어, 임재됐어, 파루지아 됐어, 완성됐어, 앞으로 재림은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요새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을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2000년 전에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빠른 종말론을 믿은 겁니다. 물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지만, 데살로니가 교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감정이 고양돼 가지고요, 그죠? 참된 지식으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감정이 흥분되고 고양되어 가지고 자신의 구원 욕구를 빨리 채우기 위한 탐심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뭐라 그러죠? 참으로 이 좋은 복음도 내가 탐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도 실력입니다. 요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전적 타락. 그죠?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 선택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 선택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비진리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게 비진리. 그 조건을 제가 마련해 볼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할게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아니, 너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네가 너를 구원 못해. 너의 바벨탑이 하늘에 닿지 못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면 성도가 견인을 당해야 될 정도로, 즉 견고하고 인내해야 될 정도로 박해와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박해와 환란이 있다, 이 얘기죠. 요건 다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으로 요 복음마저도 탐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이게 전적 타락이고,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하군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상태의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교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막 흥분되어 있는데 흥분된 종말론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요거 진정시키는 거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 말은 막 계산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흥분을 갈아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며 마땅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으나, 이미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2장 넘기면 전서 2장 14절에도 박해와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이방인 자기 집단에서 출교를 당하던,
왕따를 당하더라는 거죠. 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종말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내일 모레쯤 종말 이루어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 그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종말론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을 한번 보죠,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젠지 알고 싶고 징조를 알고 싶죠. 그래서 딱 요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이제 오신대 이거 딱 알고 싶은 거. 이게 탐심이죠, 여러분. 그날과 시를 알면 우리 탐심으로 뭐 하겠습니까? 뭐 실컷 놀다가 그날에 딱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탐심이죠. 시와 때를 알고 싶고 징조를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자기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 아니야. 과정이 있어.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미혹 당해서 배교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배교를 하고 배교하지 않는 자는 박해와 환난을 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아직 끝 아니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대표적인 일은 미움받는 일이네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네요. 이거는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 자기 일가 친족에게 자기 사랑했던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그거 마땅한 일이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인내하고 믿음하는 거, 즉 끝까지 견디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박해와 환난이 있고 끝까지 견디게 된다. 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과정이 있군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이게 지금 과정이군요. 충분히 이 과정을 겪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군요. 금방 오시는 거 아니군요. 내가 기대하는 내일 모레가 아니군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론. 누가복음 21장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찬가지죠. 그죠? 때와 시기를 묻는 것이고 징조를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거 믿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가 먼저 있고 환난과 박해받는 일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그 일을 당함이 마땅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는 요 과정이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나 아는 사람에게 말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 말해야 된다가 아니고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박해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겠죠.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증거가 된대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무슨 공식 석상에서 복음도 변론하고 하지만 나는 그걸 증명해낼 실력이 없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증명이 안 되죠.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있기에. 즉 증명은 결코 해내지 못하는데 다만 증언만 한다는 거죠.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증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게 증명은 아니고 증인으로서 증언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세에 증거가 되리라. 이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즉 최후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리라 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표로 딱 본다는 거죠. 증거로. 뭐라 그러냐면 이 임금들이 뭐 잡아가고 그런다 그랬는데, 너 임금 왕, 너 그때 저 성도가 한목교에 다니는 저 성도가 말하는 그 예수 너 안 믿었지, 그래서 너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가 되고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그 임금한테, 뭐 높은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한 그것이 그날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걸 증거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해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 과정이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면. 여러분, 증거하는 그 과정. 당장은 안 믿어주죠. 근데, 이게 맞는데라는 그 말을. 지난주도 가정예배 드렸는데 너무 저는 재밌던데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가정예배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과거에도 하셨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과정이 다 잊고 나서 예수님 오신대요. 저는 그걸 하시잖아요. 노예도 두렵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 그때 네가 할 말을 내가 줄게.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잊고 나서 끝이 와. 그럼 네가 할 일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올라가서 전도하고 또 목사라는 직업이 좋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과정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쭈뼛쭈뼛 부끄러웠는데 이제 재미가 있어요. 이거 누구 실력으로 이게 누구 실력으로 재밌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믿으면 그게 증거가 되어 믿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그게 증거가 되어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 라고 예수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내가 저 집사님을 통해 저 권사님을 통해 옛날에 니한테 그 복음 전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언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1장 5절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 이제, 이 땅, 요 이제라는 시간은 땅의 것을 막 쌓을 때는 헛된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늘 바라보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는 이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땅에다 뭘 쌓으면 거기는 좀 먹고 동록이 끼고, 동록은 동록, 구리 금속에 끼는 녹 이런 건데 이 땅에 쌓으면 그게 끼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그죠? 거기는 도둑이 들지도 않고, 거기다, 그래서 보물을 거기다 쌓아두면 마음이 거기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은 귀하다. 그런 사람은 제가 여기다 또 그 얘기 또 써놨어요. 천상병의 귀천 가서 이 시간 참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게 될 거다.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읽었는데 전도서 3장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 이 땅에서 시간도 다 귀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제사 드린 음식도 귀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누가 올리셨습니까? 집사님 카톡 올리셨습니까? 그죠? 그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제사 음식 못 먹었는데 사다 버리고 그거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맞죠?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임박한 종말론 아닌 거죠.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다만 영원을 사모한다. 이제를 살면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전도자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랍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동시에 참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선을 행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하면서 고난받았는데 그걸 기뻐하며 뛰노는 거, 이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선한 거고요. 그러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거 언제 행합니까? 저 영혼 속에 들어가서 행합니까? 여기에서 행하는 거네요. 현실에서, 이제에서. 그 모든 과정을 살아가는 거네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도 그것도 다 하나님 선물 맞구나.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걸 먹음으로써 그림자로서 아, 영원히 그만큼 좋은 거군요. 땅의 떡을 먹음으로써 하늘의 떡이 그만큼 맛있는 거군요. 느끼는 것이고. 내가 아프면 아픔을 통하여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군요. 그 아픈 사람 이야기 그 카페에 올렸잖아요. 아픔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아, 진짜 병은 내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구나. 나 정말 나아야 되는구나. 정말 의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영혼을 또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서 창조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제와 현실과 지금의 내 남편과 지금의 내 아내와 내 직장과 내가 다니는 학교와 여기와 현실과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나의 현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거되네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았으니 뭘 상속받느냐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저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저 영광이 너무 커서 저 영광이 나는 너무 좋아요. 내일 모레쯤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나 요걸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싫기 때문에 저걸 빨리 받고 싶은 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가 아닌 거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막 비교를 많이 해갖고 난 저게 더 좋아요.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로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면 이 땅의 것이 견뎌지겠죠. 자, 그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쭉 읽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시간이라서 오늘 다 읽는 거 아니고 9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바울이 또 편지 씁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서 먼저 써보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회심과 반응을 보니 많이 교정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것은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종말이 내일 모레니까 일도 안 할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 좀 더 써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지금 편지 다시 씁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너희 사랑도 잘하고 있고 잘 견디고 있는데 조금 더 잘 견뎌라 라고 지금 건면합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받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네요, 여러분. 성도가 박해받고 환난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견디고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자랑한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합니까?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교회가 부흥했고요, 뭐 돈이 더 많아졌고요가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 아니고 예수 믿더니 쟤네들 박해받는데 견디고 있습니다를 자랑한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 자랑이네요. 간증하려면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네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친히 자랑하노라. 5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즉 예수님 믿은 증거는 박해와 환난이고 그것을 견디고 있는 것, 그게 예수 믿은 표다.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이거 조기 졸업하면 합당한 자가 아니네요. 그죠? 조기 졸업해버리고 확 그냥 영원히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고 영원히 내일 모레쯤 온다 그러면 조기 졸업이네요. 탐심이네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네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박해와 환난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거 다 인내하고 믿음하게 하실 거네요.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십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군요. 예수님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박해한 사람에게는 환난을 준 사람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거네요. 벌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얘는 예수 믿었잖아. 니는 예수 안 믿었잖아. 그리고 너는 이 사람이 증거하는 그 예수 너 안 받아들였잖아 라고 말하게 되니 증거가 되고 그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제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네요 라고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제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네요 라는 그 일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7절 다시 봅니다. 환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뭐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고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돼요. 그거 받아들여지면 아멘 감사한 것이고요. 못 받아들여지면 그날의 증거가 될 겁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이 이미 있었으나 아직 남았네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그거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그냥 예수님 자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으면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인내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버리고 도망가는 게 정상이고 다시는 그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정상인데 근데 저는 그거 같이 다닐래요 라고 했다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기적이죠.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그걸 인내하고 믿음하게 된다면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속으로 했습니다. 설교가 지루해서. 속으로 했습니다. 예. 이 시대 예. 이 시대 교인들은 그런 박해와 환난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와 진짜 좋은 주제입니다, 권사님. 제가 그 고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뭐 예. 붙잡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되는 것도 고난과 환난이 너무 힘들어도 예수 안 믿고 너무 잘 됐을 때도 안 믿고 두 가지 다 똑같이 고난과 환난과 너무 잘 되는 것도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주제 진짜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일제강점기니 뭐 세계대전 시절이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간증은 뭐 예수 믿으면 고문하고 뭐 손톱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어릴 때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나서는 야 내가 지금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월남전도 끝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네.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안 괴롭히는 이런 종교 자유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네 라면서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예배 잘 드리셔야죠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점점 크면서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항상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박해하고 환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하신 거 아까 뭐였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실제로 감옥에 잡혀가고 일본 경찰이 괴롭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박해와 환난이 있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아닌 표정입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괴롭히던데요. 예수 잘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요.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괴롭히는 거니까. 성집사님은 그런 거 겪으셨어요? 그런 거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는군요. 예. 그래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하게 어느 시대나 비진리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인내하며 믿음하게 된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내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체험, 삶의 현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더욱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고 박해받고 환난받으면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